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42번가의 기적의 한인수 정영숙입니다. 정영숙 씨. 네. 그 첫 번째 우리가 그 방송했던 기억나세요? 그럼요. 떨리는 마음으로 실수하지 않으려는 그 부담 때문에 에너지 참 많이 냈었죠. 그랬죠. 근데 그 에너지 기록에 대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채플린은 그 딱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네. 300번 이상의 연기를 했다고 그래요. 와, 대단하네요. 그 채플린의 명성이 그냥 얻게 된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저는 그 채플린의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수없이 터져나오는 엔진은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형편에 맡겨주시는 시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나약해져서 실족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기도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는 것만큼 강력한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죠. 오늘 42번가의 기적의 모실 분도 눈물의 간구로 모든 시련을 축복으로 변화시킨 분입니다. 이에스더 권사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장애인의 어머니 이에스더 권사. 이에스더 권사의 아름다운 사명 뒤엔 눈물의 16년 세월이 있다. 목회자였던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은 믿음과 가난뿐이었다. 입 하나 더는 심정으로 시집간 것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방인의 땅. 남편의 강팍한 마음은 교회로 향하는 이 권사의 발길을 매로 다스렸다. 매질과 핍박 속에서 눈물의 재단을 쌓은 이에스더 권사. 예수님의 옷자락에 매달린 여인처럼 응답해 주시리라 눈물로 간구했던 16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작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 매질을 했던 남편의 손은 기도하는 두 손으로 모아졌고 사탄의 주문을 외던 시어머니의 입에선 찬양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에스더 권사는 새로운 소명을 받는다. 남들보다 무엇 하나가 없어서 무엇 하나가 불편해서 소외당하는 장애인들.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의 재단을 쌓고 있는 이에스더 권사. 오늘 천국으로 이어진 눈물의 길목을 이에스더 권사와 함께 걸어보자. 오늘은 멀리 공주에서 장애인 선교단체 소망회 회장님으로 수고를 하시고 계시는 이에스더 권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주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성함이 이에스더라고 그러셨는데 예. 모태 신앙이 아니신가 생각이 드네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자녀들 다 이렇게 아버님 자녀들을 다 성경 인물들 분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이제 쭉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전개해 주시죠. 예. 저희 아버님은요 60년대에 목회하셨었어요. 네. 60년대는 굉장히 보릿고개가 심하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었죠. 네. 그러한 시대에 아버님이 능력을 참 많이 받으시고 목회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문 닫힌 교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네. 문 닫힌 교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능력을 참 많이 받으시고 그 문 닫힌 교회만 저희 아버님이 찾아다니시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문 닫힌 교회만 찾아다니시면서 목회하시는데 그 어려움이라는 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었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능력을 많이 받으시고 전국으로 부흥 강사님으로 많이 뛰셨어요. 네. 제가 가는 지역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참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죠. 네. 그러시는 가운데에 저희 아버님은 교회도 한 교회만 목회하시는 게 아니라 문 닫힌 교회 3교회씩 이렇게 부임하시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낙종. 네. 예. 네.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 아버님이 가시는 교회마다 빠른 시일 내로 부흥이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가서 기적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시니까 그 당시에도 기적의 역사를 많이 보시고 교회가 부흥이 빨리빨리 되시더라고요. 네.
부흥되는 교회마다 다른 목사님 모셔드리고 아버님은 또 더 문 닫힌 교회, 더 어려운 교회로만 다니시면서 이렇게 목회를 20년 동안 하셨어요. 예. 20년 동안 하는 어느 해에 저희 아버님이 부흥 집회를 다녀오시다가 불의한 교통사고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됐어요. 참 그 하나님 나라에 가신 그 임종을 지켜보는 그 순간에 저희 아버님은 많은 형제분들,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들 많은 가운데에서 유독히 저희 이름을 임종하시기 직전에 간신히 혀가 당기는 목소리로 부르시더니 예수 잘 믿으라, 그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서는 아버님이 가신 그 우리의 가정의 상황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급격히 예. 네, 이루어진 일이니까. 저희 아버님이 가정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해놓으셨거든요. 네. 문 닫힌 교회, 어려운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정말 가정에 어떤 돌볼 여가도 없었었고요. 오로지 영혼들 살리는 일에, 교회 부흥시키고 일으키는 일에 전념을 하셨기 때문에 갑작스런 그런 일에 우리는 굉장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었어요. 근데 제 나이는 14살 그때였었거든요. 네. 제 밑으로 3남 2년대, 뭐 4살 더구리로 줄줄이로 있었었죠. 네. 그런데 저희 아버님 장례를 어제 모셨다면 오늘 아침에 유복자 막내 동생을 낳았어요. 예, 세상에. 그 처지라는 것은 뭐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네. 저희 형제들 오갈 데도 없죠. 집도 없죠. 어디로 갈 방향을 못 잡았었어요. 네.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딱한 사정을 보시고 논산 지방의 지방 목사님들께서 저희 모든 형제들을 남의 집에 입양시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양시키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펄펄 뛰셨어요. 그 일만은 절대 안 된다고. 응? 먹여도 죽여도 다 내가 살리고 먹일 테니까 우리 자녀들 누구한테도 나는 줄 수 없다. 어머니가 팔팔 뛰시는 그 말씀을 들으신 목사님들께서 우리 집 한 칸을 사주셨어요. 예. 지방에서. 예. 초가상 한 칸 집을 사주셔서 그 집에서 헤어지지 않고 어머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됐어요. 예. 이제 그렇게 참 함께는 살지만 그 모든 삶을 저희들의 힘으로 다 그 식구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네. 세상 물정 하나 물론 우리들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막 국민학교 6학년 졸업을 마쳤는데 뭐 배우고 싶은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동생들 먹여 살리고 어머니하고 함께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굳은 일이라는 건 안 해본 일 없이 세상의 밑바닥의 일들을 다 해보게 됐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전의 영주기도원에 계시는 조명래 원장님께서 네. 저희 지역으로 부흥집회를 오셨어요. 예. 부흥집회를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도 그때 나이 18살 먹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원장님께서 기도를 딱 해주시는데 너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크게 들었을 사명자이기 때문에 네. 너는 신학 공부를 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너의 앞길을 열어라 그러시면서 예. 그 원장님이 서울 광해동에다가 기도원을 대전에 영주 기도원이 있고 광해동에 그 개척 기도원을 또 세우신 그곳에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공부도 시켜주고 기도원 운영을 같이 하자고 가자고 그러셔요. 네.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래 저는 그 기도원에 와서 그 원장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원장님 그 기도원 운영을 하면서 같이 생활하게 됐어요. 예. 생활한 지 2년이 됐거든요. 네. 2년 됐는데 구정이 돌아왔어요. 네. 구정이 돌아왔는데 구정 때마다 저는 항시 저희 어머님하고 함께 그 우정을 세는 그런 해마다 그렇게 지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해에도 구정이 돼가지고 저희 집에 돌아오니까 저희 어머님이 너무너무 반가워하셔요. 네. 아주 잘 왔다는데 저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 아주 반가이 그렇게 예. 말씀하시면서 그냥 너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하면서 막 그렇게 반가워하셔서 어머니 무슨 일인데 그렇게 좋아하셔요 막 네. 그랬더니 야 너 신랑감 하나가 기똥찬 신랑감이 하나 생겼대요. 네.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너는 결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기회에 놓치면 너 시집가기 어렵대요 그래요. 네. 네.
저는 공부하다 왔지, 기도 운영하다 왔지, 뭐 결혼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해본 그런 사건인데 네. 저를 그런 말씀하니까 되게 당황이 되더라고요. 네.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무슨 그런 시집을 가라고 그래요. 제가 무슨 시집 갈 나이나 되고 시집갈 준비도 안 했는데 무슨 시집을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는 아유 나 시집 안 가요 막 그랬더니 또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응? 너 시집 가기 어렵다. 네. 응? 이 신랑 값은 생활도 괜찮고 일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예수도 잘 믿고 술도 안 먹고 뭐 담배도 안 먹고 안 피고 좋은 것은 다 들먹거리면서 네. 그렇게 막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막 안 간다고 팔팔 잡아 뛰니까 네.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살 때 얘기입니까? 20살이죠. 20살. 2년 네, 동안 네, 이제 네, 이렇게 네, 있다가 네. 왔는데. 그래 이제 펄펄 잡아 뛰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실망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죄송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 입장을 좀 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활은 너무너무 어렵죠. 예. 제가 3살 먹어서 혼역하다가 침을 잘못 맞고 좌측다리가 장애가 됐거든요. 예. 몸은 장애죠. 있는 건 없죠. 나이는 자꾸 먹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굉장히 걱정이 되셨나 봐요. 네. 그런데 그렇게 생활도 괜찮고 또 부지런하고 너무너무 못 먹고 살고 없이 살았기 때문에 생활이 좀 괜찮다는 그 말씀에 어머님 마음이 닿으신가 네. 봐요. 그래가지고 저를 막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 좀 들어드리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을 먹고 엄마 그러면 나 시집갈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시집을 가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그 신랑감은 싸대러 간대. 예. 싸대러 간다고 그 소리를 하면서 몸만 가면 된다고 예. 그러셔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예. 어머니의 설득에 그냥 좀 들어드리는 마음이라도 가지려고 그러지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럼 손만 보고 제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라도 하재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처음 낳은 날 저희 어머님과 함께 중신의 집에 가서 선을 보기로 하고 갔어요. 예. 갔더니 신랑감이 와 앉아 있더라고요. 네. 신랑감이 와 앉아 있는데 정말 사실이 그런가 싶어가지고 저는 물어봤어요. 예. 실례지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가 뭐요?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면 교회 안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뭐 하는 데인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벌써 하나하나가 다 틀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술도 잘 드시겠네요? 그랬더니 하루에 술 한 통씩 안 먹고 못 살아요. 그럼 담배도 잘 피셔요. 하루에 담배 2각씩 안 피면 못 삽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도 맞는 게 없어요. 네. 정남이가 뚝 떨어져요. 그런 사람도 예, 마음이 예. 없이 그냥 어머님의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네. 그런 말씀과 모든 게 다 틀리니까 정남이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 당장에 딱지를 놓고 말았어요.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안 믿는 분들하고는 전 결혼 못 하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하고서 저는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그 신랑감이 저를 벌떡 일어나서 쫓아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나오다 말겠지 했더니 웬걸요. 저희 집에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아, 예. 쫓아와가지고 제가 요리 가면 요리 쫓아가고 저리 가면 저리 쫓아가고 하여튼 가는 데마다 뭐 하여튼 요리조리 쫓아다니면 이만큼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악착같이 그냥 예. 쫓아다니면서 저한테 한 번만 장가만 가면 하라는 짓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응? 걱정 말고 내가 장가만 가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네. 한 번만 장가 가자고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네. 저는 아주 정내미가 뚝 떨어져 갖고 얼른 가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아주 그냥 저렇게 달라붙는데 아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막 이리 피해도 안 되고 저리 피해도 안 되고 끈질기게 막 그렇게 예. 달라붙더라고요. 정말 모든 분들이 예. 하나님께 이렇게 달라붙으면 이렇게 매달리면 못 이루어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 이제 제가 너무너무 땡뚱거리고 안 한다고 막 너무너무 막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한테 자주 가셨나 봐요. 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자주 가셔서 제가 목사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순종 다 하니까 거역을 예. 안 하니까 목사님 좀 말씀 좀 해주시라고 예. 아마 그 얘기를 어머니가 하셨나 봐요. 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야, 너 아유 신랑감도 잘생겼다. 예. 너 그분하고 결혼을 해라. 네. 아유 저만 하면 돼. 뭐 안 하냐고 이렇게 예. 빼고 그러냐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유 목사님 예수도 안 믿고요. 술도 한 통씩 먹고요. 담배도 하루에 2각씩 핀대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가요? 내가 그랬더니 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예? 저렇게 결혼하면은 예수도 저렇게 믿는다고 그러고 술, 담배 안 먹게끔 네가 가서 설득하고 예수 믿게끔 하면은 그 후에 더 큰 게 얼마나 더 큰 일이냐. 네. 너 그 가정에 선교사로 가라. 아.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못한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예. 목사님 말씀을 저는 거역을 안 해봐가지고 안 간다고를 말을 못했고 마음에는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냥 승낙을 했어요. 예. 승낙을 했더니 우리 남편은 그냥 좋아가지고서 그냥 집으로 갔거든요. 예. 결혼을 하기로 해서 갔어요. 예.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예. 참 어거지라도 참 승낙을 했지만 네. 모든 분들은 이런 불신자하고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분은 가시고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가지도 못하고서 있는데 10일이 됐어요. 예. 10일이 됐는데 우리하고는 의논도 안 하고 얼마나 장가로 가고 싶었었나 예.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래서 10일 만에 금반지를 해가지고 약혼식을 해자고 북시를 찾아왔어요. 예. 그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찾아왔으니 그냥 네. 해야죠. 네. 우리 목사님 모시고 약혼식 예배를 드리고 약혼식을 했어요. 예. 약혼식을 끝나고 나고서는 아이 뭐 이렇게 된 결혼 올해 그렇게 뭐 있냐고. 예. 그러면 30일 날 결혼식을 하자는 거예요. 예. 마음이 변할까봐 우리 저희 어머님도 아이고 얼른 좀 했으면 예. 해가지고서 네. 날짜를 이렇게 잡았어요. 예. 그래서 정월 초나은 날 손봐가지고 열나은 날 약혼식 해가지고 정월 금음 날 결혼식을 해서 시집을 갔어요. 아이고. 속전속결이었네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과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됐을까? 그렇죠. 예, 예. 아, 또 이제 남편께서는 다 해준다 그랬단 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남편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요. 네. 이제 한 달 동안은 잘 따로 다니더라고요. 아. 한 달 동안은 잘 따로 다니는데 한 달 후에 우리 네.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열었었어요. 네. 부흥 집회를 오신 목사님께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헌금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굉장히 구두쇠거든요. 예. 구두쇠인 남편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일주일 동안 듣더니 아주 못마땅한 그러한 역효과였었어요. 네. 그런데다가 끝나는 날 성만찬식을 했어요. 예. 성만찬식을 했는데 왜 세례 받으신 분하고 안 받으신 분하고 분리해서 그렇죠. 받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분은 그런 것도 모르죠. 네. 근데 세례 받으신 분은 앞자리에 안 받으신 분은 뒷자리에 네. 이렇게 분리해서 앉히고 네. 세례 받으신 분만 세례를 성만찬식을 하게 됐어요. 네. 아유 눈치를 보니까 아주 뭐 성질이 나가지고 못마땅한 내색에 아주 말도 못해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뭐가 이게 일어날 것만 같아요. 예, 마음에. 막 이상한 막 지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예. 것만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성만찬식을 끝나고 우리 남편은 막 거짐 딱 끝날 무렵에 성질이 막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네. 막 가더라고요. 예. 가는데 전 마음이 두근거려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라나 싶어가지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집에를 갔어요. 네. 갔는데 막 성질이 막 이만큼 나가지고 야단을 치는데 세상에 말이야. 응? 그런 놈이 내가 갈 데냐고 말이야. 응? 술이냐고 병아리 옷 막 먹으면서 말이야. 지네들끼리만 처먹고 응? 앞자리 앉아라 뒷자리 앉아라. 세상에 말이야. 그런 사람 차별하는 데가 어딨냐고 말이야. 네. 우리 술자석에서는 그렇게 안 한대요. 응? 한 잔 술에 눈물이고 반 잔 술에 웃음이라고 한 잔 갖고 반씩 논아 먹으면은 네. 응? 얼마나 괜찮겠냐고 말이야. 예. 그렇게 지네들끼리만 먹어야 되냐고. 예. 응? 그렇게 사람을 차별해야 되냐고 말이야. 예. 그런 놈은 내가 사람 병역되냐고 말이야. 예. 절대 사람 같이 할 자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만약에 너도 지금부터 교회만 갔다는 다리 몽댕이를 분질고 너는 나한테 네. 너는 알아서 하라고 막 강력하게 불효령이 떨어졌어요. 환란이 시작되는군요. 예. 네. 그런데 한 얼마 정도 살다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네. 지금도 거기는 시내버스도 안 다녀요. 예. 그렇게 큰 고개 넘어 너무너무 험악한 그런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아.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가보니까요. 미신이 동네고 우상의 동네였었어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일을 해도요. 서로 품앗이가 없고 네 일 내가 하고 내가 내일 하고 저는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돌림이 너무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남편이 학대하니까요. 모두가 다 천대 학대를 하더라고요. 예. 참 장애인들은 조그만 소홀한 그런 말을 하거나 눈치를 해도 수혜감이 많이 드는데 네. 정말 그런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소외감과 어려움은 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장애물을 놔도 저는 굴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 곡에 넘어가서도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가파른 그런 고개인지요. 하여튼 큰 고개에 여름에나 겨울에도 발에다가 집이나 그 새끼를 묶지 않으면 그냥 올라가기는 미끄러워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고개 너머였어요. 다시 기어 올라가면 발만 삐끗하면 밑으로 주르르 내려오고 그런 고개를 넘어 다니는데 저는 안 빠졌어요. 예. 주일날 낮, 주일날 저녁, 네. 수요일날 금요. 하여튼 어떤 장애물을 놔도 저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어요. 네. 그런 가운데 죽으면은 천국 가고 살면은 전부다라는 그런 죽음을 내놓고서 거기 넘어다니니까 두려운 것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모든 걸 무릅쓰고 다니니까 나중에는 부탁까지 하기 시작하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은 몸을 내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무튼 교회만 갔다 오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닥치는 대로 막 두드려 맞으면은 온 전신이 휘멍이 들어가지고 뭐 하여튼 성한 데가 없을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다니니까 막 남의 농사를 20마지기, 30마지기 하여튼 농사를 잔뜩 남의 타작 농사를 저거 일숙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밭도 산비엘 하나 1000평, 2000평을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는 밭일만 하게끔 만들고 예. 우리 남편은 논일하고 또 막 짐승도 저희 집에다가 뭐 소, 돼지, 개, 닭, 염소, 토끼 하여튼 없는 짐승 없이 하여튼 짐승 동물원 같았었어요. 아무튼 짐승 식구, 사람 식구에서 한 5, 60 식구 됐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일을 많이 만들어 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데 저는 다른 교회 가지 않는 날은 열심히 했어요. 네.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깜깜할 정도로 대단하셨네요. 하여튼 네.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어떤 장애물을 놔도 예배 드리러 갈 시간 되면 딱 놓는 거예요. 아. 뭐 그거 질질 붙잡고 일 한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딱 놓고 막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면은 가는 모습을 보다 들키면은 막 쫓아 막 붙잡아가 두드려 패려고 못 가게 하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저는 막 죽으라고 막 뛰는 거죠. 네. 그 광경이 얼마나 웃겠어요. 네. 그러나 저는 아버님이 주고 가신 그 유언의 말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뭐 재산, 학문, 지식 모든 거 자식들에게 많이 주려고 노력하지만 네. 정말 자식들에게 줄 유산과 그 큰 재산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 말씀의 유산의 그 말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 그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어느 날도 쉬지 않고 그 모든 매를 맞으면서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고선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발 교회 근처라도 저 좀 이사 오게 해주세요. 저는 올 때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네. 정말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올 한 번씩 땀으로 안 젖은 날이 없었었어요. 네. 정말 거기서 아이 둘을 낳는데 그 아이들 다 일주일만 되면 저는 아이를 그냥 조리도 못하고 업고서 그냥 일하시는 교회를 거예요? 다녔어요. 아이고. 조리도 못해요. 네. 일주일만 되면 그냥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간구를 들어주셔서 2년 만에 네. 그 바로 교회 뒤로 이사 오셨도록 해주셨어요. 예.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정말 주님을 더 가깝게 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 간구는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탄천 시내로 이사 오면은 뭐 짐승이나 그 농사도 별로 안 지을 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요, 웬걸요, 우리 남편이 그 탄천 지역에서는 1등 대장이에요. 아. 술 1등 대장. 1등 대장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예. 탄천에 있는 노인분들 일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산골 다랭이 논 단마지게 다랭이가 한 34다랭이 되는 그런 다랭이 논을 우리에게 타작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예. 그 타작 농사, 그 농사를 이쪽에 와서도, 탄천에 와서, 시내 와서도 농사를 20마지기, 30마지기, 내내 밭이니 농사니 모든 게 다 일은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먹이던 짐승 다 끌고 와서 먹이니까 예. 일은 뭐 거기서나 여기서나 일하는 건 예. 내내 마찬가지고 네. 피딱도 내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교회가 가까워서 밤마다 주님 앞에 가서 내 안타까운 문제를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마음, 기도가 정말 내게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매를 맞을 때마다 재단에 엎드려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매만 맞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헤매만 살아야만 됩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한소연을 하면서
울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에스더야, 네가 맞을 때마다 내 마음은 더 쓰리고 아팠단다. 예. 에스더야, 나는 너보다 더 많은 매를 맞았어. 예. 더 많이 아팠단다. 너 조금만 참고 이겨라. 참고 이겨라. 그러시면서 예수님뿐만이 꼭 안아주시는 것 같은 예. 그런 체험을 밤마다 저는 체험을 했어요. 예.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기도할 때마다 우리 남편이 미흡지가 않고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남편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아이를 놓고 일도 다 아이를 놓고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논에서 아이를 업고서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장애 다리기 때문에 예. 우리 남편 일을 제대로 못 따라 하죠. 예. 그러면은 우리 남편 일을 못 따라 하면은 막 삽덩어리, 흙자루, 소시랑자루로 들판에서도 사정없이 패는 거예요. 엄마.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미워가지고 뭐 일꾼도 안 사고 그 많은 농사를 둘이 다니면 애를 놓고 그 일을 다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매를 맞죠. 제대로 먹지 못하죠. 심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몸이 아주 매로 온몸이 만지창이가 되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허리를 짓밟아가지고 허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질질 끄고 다니는 그런 허리가 되고 또 이 귀퉁배기를 때려가지고 귀 고막이 다 터져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런 예. 귀가 됐고요. 그리고 또 전신이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먹지 못하고 막 이 너무 고통 속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그러니까 전신이 피부병으로 아주 뭐 저녁에는 이 몸을 아주 그냥 잠을 못 자요. 막 긁어가지고 막 벌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긁고 낮에는 바빠가지고 못 돼서 못 긁는 거죠. 예. 그런 피부를 보니까 전신이 그냥 뭐 하여튼 피부병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만진창이 몸이 됐더라고요. 예. 그런 가운데 아이를 넷을 낳았어요. 넷을 낳은 가운데 딸들 아들들을 낳았는데 저희 집에 사랑채에 가족 계획에 다니는 분이 셋을 살고 계셨거든요. 예. 저의 상황이 너무 딱한 사정을 아시고 저보고 그러셔요. 아우 집사님 이제 아이 그만 좀 낳고 예. 병원에 가서 수술을 아기 못 낳는 수술을 좀 하자고 그러셔요. 예. 그런데 우리 남편이요 딸 셋 아들 셋은 낳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딸 하나 아들 하나씩은 더 낳아야만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고 현수 엄마 나 지금 하나씩은 더 낳아야 돼요. 하나씩은 더 낳으라고 저렇게 강력하게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지금 누가 그렇게 많이 낳아요? 예. 응? 지금 둘씩 낳은 것도 많이 낳은 건데 네. 그렇게 집사님 고통스럽고 그렇게 어려우면서 그 말을 누가 다 들어줘요. 네. 몰래 가서 하고 오면 어떡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하고 옵시다. 예. 그런데 정말 저는 아기 키는 일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하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가족에게 다니는 분을 따라가가지고 예. 몰래 가서 수술을 하고 왔어요. 아. 수술을 하고 왔는데 배꼽 한 뼘 밑에다가 이렇게 붓들어 매는 수술을 받았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고 나니까 허리를 피질 못하겠더라고요. 땡겨가지고 아. 기침도 못하겠어요. 아, 그냥 예. 기침도 못하고 허리를 피질 못하고 기어다니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랑채에 있는 그 가족기계 다니는 분이 애기 못 낳는 수술을 하고 왔다니까 성질이 이만큼 나가지고 아무짝에도 못 쓰는 고물이 됐다고 말이야. 예. 예? 이제는 맛을 보라가면서 일도 더 곱빼기로 시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눈 팔고 조금이라도 조금 눈치가 저기 하면 막 두드려 패면서 일을 강제로 막 그렇게 노예처럼 시키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수술 받은 자리가 예.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골맞다 터졌다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실밥이 터져버리더라고요. 예. 터져버리더니 나중에는 거기 멍어리가 앉더라고요. 그런데 통증은 별로 없어요. 예. 겉에 그냥 그 골맞다 터졌다 할 때만 아팠었는데 그게 그냥 실밥이 터지고 아물고서는 그 나머지에는 그냥 별 통증은 없기 때문에 무슨 병인지도 몰랐어요. 예. 아무리 피부병에 어떤 병에 그런 어려운 고난을 받고 어려운 그 고통을 받아도 뭐 그 예수 믿는 게 매워가지고 약한 가지 병원 한번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 그만큼 또 구두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네요. 그 어려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예.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한 해 두 해 가다 보니까 한 3년이 지나니까 예. 제 증세가 하혈을 일주일씩 하다, 10일씩 하다, 15일씩 하다, 20일씩 하다 막 점차 막 자꾸 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나중에는 막 5개월에도 막 소름이 쫙 오면은 한기가 나면서 이 명털이 다 일어나면서 달달달달 떨어야 돼요. 예. 그런 증세가 일어나고 더운 짐이 확 치닫으면 미친 개처럼 막 뛰어야 되고 막 네. 자궁암 말기가 되니까 그렇게 막 증세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나면 한 20일씩 하혈을 하고 나면은 머리를 들 수가 없고 어떻게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도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아가며 그 일들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당하기가 어렵고 이제는 더 어떻게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러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밤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무튼 농부들이 아주 뭐 굉장히 바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예.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우리 남편이 너 오늘 교회 갔다는 너는 죽는 날인 줄 알으라고. 예. 응? 이렇게 비가 안 오다가 왔는데 교회 가서 앉았으면은 예. 응? 정신 이상자고 미친 사람이지 얘 지금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너는 오늘 교회 갔다 오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예. 참 그 말을 들을 때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도 나는 이제까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일 안 범했는데 주일 범하면 하나님이 섭섭하실 건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가지. 그런 마음에서 단호하게 교회로 가는 그런 결심을 하고 예. 안 갔어요. 예. 우리 남편은 콩씨하고 쟤하고 솥이랑 괭이 다 가지고 논으로 가면서 빨리 오라고 하면서 갔어요. 예. 갔는데 저는 예배를 드리고 갔다 와가지고서도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겪어야 되나 하는 예. 마음에 두렵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비두면 될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진짜 그 나머지의 그 마음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었었죠. 네. 그래서 우리 남편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해놓고 사정하고 빌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장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가 해놓고 기다렸어요. 예. 기다리고 집도 더 어느 때보다 깨끗이 좀 해놓고 예. 그리고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들에 가서 일하면 양조장에서 술 한 통을 논에다가 물고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 한 통을 다 마시고 비틀비틀하면서 들어오더니 막 소리를 질러가며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저는 막 얼른 쫓아가가지고 막 빌었어요. 금리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 오늘 못 가서 죄송한데요. 내일 오늘보다 곱빼기 내가 다 할게요. 한 예.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 막 빌었어요. 예. 그리고 당신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잡수고 한 번만 나 맞아 용서해 주세요. 막 울면서 막 빌었어요. 예. 그랬는데도 그냥 목사를 좋아하느냐, 교회에서 밥 먹여주느냐, 막 그러면서 밥상을 마당에다 집어 내동댕이 치더니 저를 머리채를 잡고 막 방으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예. 문을 딱 잠그고서 막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텔레비 못올 테니마다 막 제 머리를 끌어다가 막 다 지치고 예. 발질을 차고 막 하여튼 너무너무 심한 매를 맞다 보니까 방에 온 피투성이가 돼버렸어요. 아이고. 때리다가 지치니까 저를 들어서 마당 그 비가 와가지고 그냥 지른 그런 마당에다가 막 내 던져버리더라고요. 예. 거기에 쓰러진 저는 정신이 어떻게 아찔하더라고요. 예. 그리고서는 목사 새끼 교회 다 불쳐주려고 다 죽여버린다고 막 예. 맨발을 보고 교회를 뛰어갔었어요. 예. 예. 우리 남편이 뛰어간 새 더 이상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예.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예. 집을 나오고 싶은 마음이 예. 들더라고요. 저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을 나오는데 저희 아이들이 엄마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예. 무서운 아빠고 우리는 못 사는데 엄마 가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예. 가냐고 막 제 치맛장을 붙잡고 아이들 넷이 막 아우성치며 우는 그 새끼들을 띄워놓고 나오는 제 마음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진짜 쓰리고 아픈 마음이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나와서 보니까 예배 시간도 다 끝나고 예. 또 지나가는 차도 다 끊기고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나가는 차를 손을 들어 태워달라 해도 아무도 안 태워주는 거예요. 예. 아무리 많이 차가 가도 안 태워줘요. 예. 제 상황을 쳐다보니까 피투성이에다가 흙투성이에다가 끄댕이를 잡혀가지고 온 머리는 막 산발했지요. 뭐 알 수 없는 미친 사람 같으죠. 예. 그러니까 안 태워줬던가 봐요. 예. 뒤에서 우리 남편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나가는 차를 딱 가로막으면서 태워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예. 사정을 했더니 그 기사님이 저를 태워주더라고요. 예. 태워주면서 제 사정 얘기를 다 했어요. 네. 하면서 저 서울로 가면은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 차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랬더니 딸기를 싣고서 청량리 청가무 시장으로 간대요. 예. 정말 저는 굉장히
반가웠었어요. 예. 아주 구세주 만난 것처럼 너무너무 좋고 정말 서울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네. 그 당시 친정 동생들이 서울에 삼형제가 다 서울에서 살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에 오면은 동생들 만나면 그래도 집에 생활보다 낫지 않을까 네. 싶은 마음에 동생들을 찾을 마음을 먹고서 그렇게 나섰는데 그렇게 똑같이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반갑고 좋았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됐었어요. 예. 아침이 됐는데 얼른 동생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먹었었어요. 네. 저는 이제 동생네 집을 잘 찾아갔어요. 네. 찾아갔더니 우리 동생들이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내영 패죽여버린다고 막 난리들이더라고요. 우리 큰 동생이. 예. 야, 우리 예수님은 온수 사랑했다는데 용서해주자, 용서해주자. 그러면서 저는 그 동생들을 가라앉혔어요. 네. 동생들이 이제 참 참고서 절 15일 동안 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참 예수님의 사랑은 참 아가페 사랑이에요. 네. 그렇게 강박한 남편이 보고 싶더라고요. 야, 얼마나 그 많은 일들을 해놓은 그 많이 벌려는 그 일에 얼마나 응? 혼자서 했어요. 혼자 애쓰고 힘들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찾고 얼마나 헤매고 다닐까. 그런 마음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예. 우리 남편이 그냥 자는데도 꿈이 보이고 기도를 하면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아유 내가 그래도 어려워도 같이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네. 집을 향해서 왔어요. 예. 집을 향해 오는데 대전쯤 오니까 마음이 변해요. 네. 그래가지고 대전에 와가지고서 영주기도원에 그 기도원을 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영주기도원에 들어갔더니 예. 거기에서 막 치유의 그런 신유 집회를 하시는데 막 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야 하나님께서 저희 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여기를 보내셨나 보다. 아. 저는 감사하게 함께 그 집회를 참석했어요. 네. 참석하면서 제 차례 기도받을 차례가 돼가지고 기도를 딱 받는데 그분이 그러셔요.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들었을 큰 사명자이기 때문에 40일 금식령이 내렸습니다. 아. 그러면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예.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제 네. 상황이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정말 당황돼가지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은 신유연사가 강하기 때문에 정말 금식하고 나면 저와 같은 그런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길이 열릴 거니까 금식을 하고 보식을 하고 자기를 찾아오라고 그러면서 네. 교회는 학교고 집은 예산이래요. 네. 그러면서 주소를 주고 그분은 가셨어요. 예. 그런데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40일은 저는 해보지도 예. 금식이라는 거 물만 먹고서 금식을 40일 네. 동안 해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니야 한 사람한테 그런 말 듣고서는 실행할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서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예. 원장님도 첫날부터 찾아갔으면 괜찮은데 부정세례 온다고 집에 와가지고 홀딱 시집 가가지고서 미안해가지고서 원장님한테 그쵸. 인사도 못 드렸어요. 네, 네. 아유, 원장님한테 그때는 너무 당황이 돼갖고 찾아가서 인사를 했더니 그렇게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예.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인사할걸요. 네. 그래 원장님이 저를 막 반가이 맞아주면서 막 제 손을 붙잡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러면서 예. 시집간 생활이 어떠냐고 그러는데 네.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저는 말을 못하는데 원장님이 저를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기도를 해주시는데 똑같은 그런 말씀으로 아. 하나님께서 너는 40일 금식령이 내렸다고 금식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저는 진짜 해야 된다는 결심이 원장님 말씀하니까 진짜 네. 결심이 서더라고요. 네. 그엔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안 닿았어요. 물질도 없죠. 갈 곳도 없지. 네. 그래서 저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청편처지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라면 순종할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한 시간을 울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어느 아가씨가 저를 10,000원을 주더라고요. 아. 새파란 10,000원짜리를 주는데 저는 결혼하고서 10,000원을 처음 만져보는 날이었어요. 아. 저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이 막 한없이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갈 곳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저는 또 그 산꼭대기 그 자리로 또 올라가서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눈물뿌리 흘리며 기도하면서 갈 장소 좀 인도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예.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제전에 오는 집사님 한 분이 아우 집사님 어디 장소를 좀 어떻게 갈 곳을 예비했냐고 네. 근데 금식 그 얘기를 이제 내가 기도하러 가기 전에 몇 분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나 지금 갈 곳이 없어서요. 지금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네. 아우 내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네. 저 오살리에 가면 지금 기도하는 그 장소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거기는 국제금식 기도원이니까 네. 한번 거기로 가서 금식을 하려는 거예요. 예, 예. 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신속히 일어나는 것을 믿고 아버지가 그 인도하신 거다 생각하고 저는 거리로 갈 마음을 먹고 그 길로 나섰어요. 예. 나서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보니까요. 지금 이만 성전 짓기 전이에요. 네. 예루살렘 성전, 그 조그마한 성전이 있더라고요. 확 들어찼는데 딱 한이 들어가는 순간 아유 썩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네. 이 금식하는 네, 사람들 입에서 많잖아요. 날기가 네. 많이 나잖아요. 막 속이 넘어올 것 같고 도저히 거기서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저 여기서 금식 못하겠어요. 장소를 좀 옮겨주시든지요. 냄새를 못 맡게 콧구멍을 좀 막아주시든지 둘 중에 좀 한 가지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 장소가 기도할 장소인가 봐요. 아. 그 시를 콧구멍을 꼭 막아줘가지고 옆에서요 똥 싸고 오줌 싸도 냄새가 하나도 못 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80년도에 6월 6일부터 금식이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절 6일째 되던 날 불이 그냥 제 뱃속으로 확 들어오더니요. 아. 새벽 기도 시간에 불이 확 들어오더니 제 그냥 이 자궁 그 암덩어리 있는 데다가 막 뜨거운 불덩어리가 막 지저대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펄펄 떠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 입장이 같은 집사님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예. 강원도에서 오신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도 전에 저와 같은 그런 자궁암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그분은 병원에 가서 다 치료를 받고 한 달도 못 산다는 서양성으로 받았대요. 그런데 그 남편이 너는 죽을 사람이니까 나가서 죽으라 하고서는 첩을 얻어가지고 산대요. 그래서 자기는 쫓겨나와가지고 그 기도원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내 대고 기도한 결과 자기도 그런 불을 받고 그렇게 치료를 받았대요. 그런 분을 붙여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막 너무너무 그냥 뜨거워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화장실을 가봤더니요. 뭐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요. 새카만 핏덩어리가 막 쏟아지는데 꼭 돼지 선지피를 끓여서 퍼는 것 같은 그런 핏덩어리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예. 저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막 쫓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갑자기 불이 왔는데 이렇게 뭐가 막 쏟아지는데 이게 뭐냐. 그때까지도 저는 무슨 병인지 어떤 건지 아무것도 예. 몰랐죠. 그러는데 그분이 전에 뭐 증세가 어땠느냐 그 아픈 증세가 어떤 걸 다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열도 하고 열도 나고 한쪽도 나고 막 그랬다가 하니까 그거 자궁암이라는 거예요. 자궁암인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 암이 뭔데요? 그랬더니 암이 죽는 병이래요. 저는 죽는 병이지 어떤 병인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 병원 치료도 모르고 뭐 약 한 가지를 못 썼기 때문에 어떤 것도 몰랐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렇게 죽을 병을 고쳐주신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너무너무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게 병이 치유받은 거죠? 예. 자궁암이 치유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전 피부병으로 온 전신이 헐어 있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15일 동안 발끝서부터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허물을 홀딱 벗기시더라고요. 이 머리도 다 빠지고 새로 난 머리예요.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홀딱 허물을 벗기시면서 깨끗한 피부로 이렇게 예. 치료를 해주셨어요. 네. 참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그러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면 우리 예수도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고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그 남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은사를 네. 베풀어 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병 고침을 받으셨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남편 얘기거든요. 예. 남편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었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기도원에서요. 예. 5가지 병을 고쳐주셨어요. 20일에는 허리 아픈 병을 고쳐주시고요. 25일에는 맞아가지고 핏덩어리가 여기저기 뭉치는 병을 치료해 주시고 예. 30일에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해서 5일 동안 나더니 귀에 고막을 새 고막을 주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고서 저는 친정 집으로 왔거든요. 예. 친정 집으로 왔는데 우리 남편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친정 집으로. 예. 그래서 집에 가자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아주 결심을 서약을 또 강력하게 받고 네. 이제 교회 집으로 왔어요. 네. 집으로 왔는데 끌려다니는 믿음과 신앙이었었어요. 네. 그 끌려다니는 신앙이었는데 교회에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는요. 일하다 말고 그 옷 그대로 다 입고 와가지고 예배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일하다 말고 왔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네. 그러니까 막 드릉드릉 예배 시간에 막 코를 드릉드릉 막 골고 또 막 드릉드릉 골다가 그냥 의자 밑으로 떨어지고 막 예. 그랬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정말 거듭남이 지지 않고 네. 주러 다니는 송아지 같은 끌려다니는 네, 신앙이니까 네. 그 신앙이 별로 안 크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점점 한 1년쯤 다니니까 그냥 또 주저앉게 됐어요. 주저앉게 돼가지고 그때는
또 핍박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고 힘들어서 네. 저는 40일 금식 철야 기도를 하자. 예. 저는 철야 기도에 들어갔어요. 철야 기도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그 철야 기도는 금식 기도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2시간 자고 10시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10시까지 일하고 10시부터 2시까지 기도하고 그 철야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저는 그 힘든 것도 해냈어요. 예. 해냈는데 12월 24일 날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는데 응답이 12월 24일 날 응답이 왔는데 늦게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는 뜻이 있더라고요. 예. 정말 그 과정이 있어야 꼭 이루어져야 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런 어려운 그러한 그 긴 시간을 두고 보신 거예요. 12월 24일 날 저희 집에 우리 동생아 시동생한테 뒤집게 두드려 맞고서 이렇게 피신해 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은 제가 새벽 기도를 가려면은 밖에다가 모든 걸 다 감춰놓고서 몰래 빠져나오는데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렇게 눈을 뜨고 깨어 있는데 갑자기 문이 퍽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무 놀래가지고 도둑놈이 들은 줄 알고 예. 누구야 하고서는 소리를 빽 질렀어요. 예. 그랬더니 형님 저유 하고서는 얼른 그 소리를 듣고 빵을 쫓아가 봤더니 시동생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고 왔더라고요. 예. 맞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맞았어요. 너무너무 아니, 딱해서. 거기는 형제가 근데 다 편나 보죠? 예, 5형제거든요. 우리 남편 예. 형제가. 5형제, 우리 남편 형제들이요. 때리는 은사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 시동생들이 동생들이 맞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얼른 거기서 재우고 예. 아침에 밥을 해서 저는 이제 같이 우리 동생이랑 부엌에서 밥을 먹고 저는 개울로 빨래를 하러 가고 우리 동생은 어디로 집을 나갔어요. 네. 집을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고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계속 장사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 남편 그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장사를 했거든요. 그날도 장사를 하러 이제 장에 나갔는데 우리 시동생하고 시어머니가 어디서 막 시룩 부르고 오시더니 나를 막 멱살을 잡고 장바닥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면서 당장이 말이야 동생을 찾아오려는 거예요. 예. 우리 시동생도 막 예? 당장에 동생 안 찾아오면 연탄치기를 찢어 죽인다고 연탄치기를 큰 거 가져와서 난동을 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재워준 제밖에 없어가지고. 예. 그런데 우리 동생가 우리 집에서 나갔다 소리를 알려준 아줌마를 끌고 시동생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그 아줌마를 때릴까 막 쫓아갔어요. 예. 쫓아갔더니 막 저를 막 우리 시동생이 사정없이 두드려 패는 거예요. 형수 때리기는 그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동생한테 우리 남편보다 더 심하게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맞고 예. 막 때리다 저를 들어서 깨구락지처럼 막 미쳐버리더라고요. 아가 말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 너무너무 강팍하니까요. 아니 체격도 크신데. 예. 너무너무 강팍하고 아주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 동생을. 너무너무 가릴 수도 없고 말길 수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은 왔지만 어떻게 말기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의식을 잃고서 쓰러지고 말았거든요. 아 예. 그러는데도 누구 하나도 건들도 못했대요. 어머나. 그러는데 지나가는 어느 기사가 저를 그리 쓰러져 있는 저를 택시 기사 차에다 태워가지고 공주에 있는 병원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저를 받아달라고 해도 보호자도 없고 의식도 없어가지고 아무데도 안 받더래요. 어머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전 을지병원이 제일 컸었거든요. 예. 대전 을지병원까지 제가 오게 됐어요. 예. 을지병원에 와가지고 저는 10시쯤에서 이렇게 의식이 깼는데 의사님들이 팽 둘러 서 있으면서 제가 산소호흡기를 꽂아 있고 양쪽 양팔에 막 그 링길로가 꽂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막 춥다고 하니까 얼음을 한 소쿠리를 가져와서 저를 파묻어요. 그러면서 의식이 도냐가면서 제 주소를 묻더라고요. 예, 제가 여기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그 사실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예. 어느 기사님이 길에 쓰러져 있는 아줌마를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네. 그 아저씨가 지금 기사 아저씨가 아줌마 연고지를 못 찾으면은 그 아저씨가 치료비를 물어줄 테니까 여기서 연구지를 찾아주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갔다고. 네. 그러면서 저희 집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주소를 다 얘기를 해줬어요.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만난 자를 네. 사마리인이 네. 구해준 것 구해준 같은 것처럼, 예, 네. 그런 길이 됐죠. 생각이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동생이 참 고맙더라고요. 정말 내가 병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그만큼 치료를 받고 와도
정말 여러 번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도 무슨 병인지 하나 그거를 생각지도 않고 알아주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서 죽을 병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 동생이 막대기로 들어서 맞아가지고 올 수 있도록 역사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르네요. 예. 우리는 그 맞은 것만 하고 해가지고. 해석이 다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동생이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네. 우리 시동생이 하나도 안 미워요. 예.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예.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제 저희 집 주소를 얘기를 했더니 예. 우리 남편이 그 전날 아침에 바로 왔어요. 예. 와가지고 오자마자 인연이 정신 빠진 년이지 네. 이 누구 등골을 뺏어먹으려고 이렇게 큰 병원이 자빠져 있냐고 이 인연이 진짜 보통 통이 큰 년이 아니라고 네. 막 별별 욕을 막 다 하는 거예요. 예. 막 욕을 있는 대로 막 난동을 부리니까 얼른 빨리 데려가라고 의사님들이 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다 섭리와 계획이 있으신데 보내주시겠어요. 예. 저를 내보내려고 보는데 하반신이 다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갈 수도 없는 그러한 제 몸이 됐어요. 예.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남편이 차마 데려가지는 못하고 입원하게 됐어요. 예. 입원하면서 저는 12일 동안 다 종합검사를 받고 마지막으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오. 수술을 받게 됐는데 마지막 수술이 3군데를 다 열어봤어요. 예. 3군데를 열어보니까 10일도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저는 그 순간에 그 기사님 병원 의사님들이 아줌마는 지금 집에 가서 마음 편안하게 먹을 거나 많이 먹고 편안하면 금방 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 이제 보호자한테 말을 듣고 10일도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서 그날도 안 두고 그냥 날 나가라는 거예요. 수술한 날. 예. 정말 맹장 수술한 사람도 일주일은 두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아무런 그러한 조치를 안 예, 해주는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강제로 그냥 퇴원을 당하고 말았어요. 예.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시로부터는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고 하여튼 그 어려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다 가야 합니까? 맨날 매만 맞고 눈물 속에서 한 세월을 살다 이렇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 지금 가면 아버지 일을 하나도 못 했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일 열심히 할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저는 하나님 앞에 막 애절인 그러한 그 기도를 드렸어요. 네. 드리고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절 불쌍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예. 정말 너무 딱하다고 와서 손도 잡아주고 그러는데 밥 한 그릇씩 먹고 펄펄 뛰어다니는 사람 같이 부러운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참 많은 사람들한테 항상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요. 건강이 있을 때, 네. 또 물질이 있을 때, 네. 젊었을 때, 상황이 주의 일 여건에 잘 되었을 때, 정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있는 현지에서 열심히 건강할 때 주의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저희들한테 다 경고가 되는 말씀인데요. 정말 몸은 구타로, 영혼은 또 핍박으로 그냥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예. 근데 사형 선고까지 받으시고 예. 그래도 이 자리에 앉으신 거 보면 놀라우신 역사가 있었을 그럼요. 텐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저 오늘 이 한 시간만 가지고는 도저히. 오늘 말씀을 마감할 수가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죽음의 고비에 이제 직면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매달리고 또 그 하나님 속에서의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들 네. 다음 시간에 또 들어봐드려 하죠. 되겠죠? 예. 네. 오늘 말씀 너무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에스도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참 많은 핍박을 받으셨는데 어느 시대나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조롱과 핍박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다소울로부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의 예레미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로 인한 고난 받기를 소망하면서 그 고난에 감사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에스더 권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끝으로 찬양 감사합니다. 드리면서 제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 하네. 힘든 일이 다가와 어려울 때면 방황했네. 하지만 나 이제 주를 의지해 능력의 예수 나를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주님 나를 원하신다 어둠 속에서 나는 나의 힘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 하네. 힘든 일이 다가와 어려울 때면 방황했네. 하지만 나 이제 주를 의지해 능력의 예수 나를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주님 나를 원하신다 어둠 속에서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채널 42번에서 보내드리는 은혜의 시간 42번가의 기적의 정영숙. 한인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에스더 권사님을 모시고 지난번에 못다한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셔서 남편까지도 신앙의 그 장애물이 되었고 그 핍박과 멸시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생활을 보내셨죠. 네. 구타까지 하는 남편, 또 자궁의 말기로서 사형 선고까지 받으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강구로 매달리신 이에스더 권사님, 정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눈물 속에 위로가 되신 하나님을 오늘 이에스더 권사님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스더 권사님, 네, 그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저 권사님께서 그 암이라는 그 무서운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이 댁으로 퇴원하셨다는 얘기까지 들었죠? 그랬죠. 네. 시동생한테 구타를 받고서 네, 네. 그다음에 병원에 가셔서 자궁암이라는 것이 발견됐죠. 네. 그리고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포기를 당해서 퇴원을 하셨는데 그 이후의 생활이 이제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참 사형 선고를 받고 집에 왔는데 그렇게 너무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실이었고 정말 내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다 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에
저는 정말 억울했었어요. 네. 내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을 먹고 정말 한없이 눈물과 그 아픔과 고통 속에 밤마다 헤매며 우는 그런 삶이었었거든요. 네. 저는 그 40일 철학기도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히 했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그런 사형 선고만을 받아야 되나. 네. 저는 그러한 그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는데 네. 정말 12월 24일 날 네. 제가 밥을 해가지고서 나오다가 마당에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자궁암 치료받은 그 자궁암이 재발이 됐었거든요. 아. 그러면서 제가 그 아픈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참으며 장사하며 그 가정을 눈물로 기도로 이끌어 나갔는데 네. 정말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저를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다 가야 됩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그런 눈물이 한없이 나왔었어요. 마지막 절규였겠습니다. 예, 예. 네.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네. 아름답고 정말 놀라울 만큼 응답으로 주시는 일도 있지만 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을 통해서 더 응답이 더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을 네. 저는 제 체험을 통해서 많이 네. 체험했습니다. 네. 그런데 8일째가 됐는데요. 네. 새벽 시간이었어요. 새벽 4시가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예. 그래 항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를 불쌍하다고 막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새벽 기도에 가시다가 들으셨나 봐요. 네. 그 시간인데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으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전날부터 의식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의식이 왔다 갔다 하더니 3월 12일 날 네. 갑자기 새벽 시간에 제가 의식이 그냥 가물가물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어. 그러더니 제가 누워있는 제 육체 속에서요. 제 영체가, 제 영혼이 붕 떠 나오는 거예요. 네. 꼭 우리 요술집에 가면은 시체가 이렇게 왜 붕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꼭 그런 모습으로 붕 떠 나오더니요. 예. 제가 딱 제 머리맡에 제 영혼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아. 딱 앉아 있는데 많은 분들은 거기에 한 5명이 들으셨는데 그분들을 제 영체를 못 보고 제가 의식이 잃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권사님 이러면 안 되냐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기도를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는데 제 양 곁에는 천사님 2분이 막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저를 딱 부축하면서 가자고 그러셔요. 그래서 저는 그 천사님의 부축으로 어디론가 순식간에 로켓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샥 가서 딱 안착했는데 네. 어떤 세계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튼 희한한 세계에 딱 당도했는데 길이 큰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갈래 길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넓은 길을 향해 그쪽으로 바라보라고 천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여튼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아하. 아주 막 고자고자하게 너무너무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진보다리를 한 짐씩 짊어지고서 그 넓은 길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덩어리에 짊어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가는 그 진보다리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천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저 사람들이 저 짊어지고 가는 저 진보다리는 무엇이며 예. 저들이 가는 길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고 물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지옥 불구덩으로 간대요. 아하.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는 진보다리는 이 세상에서 지은 진보다리를 누구한테 맡길 길이 없어서 자기가 짊어지고 멸망의 길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네. 정말 이 세계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네. 저는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데 빛이 지옥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 지옥은 어둠의 세계더라고요. 예. 그 지옥의 세계도 빛을 비춰줘야 그 세계를 볼 수가 있지 아. 그냥 볼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빛을 딱 비춰주는데 불이 확 타는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소리가 확 그 소리가 굉장히 세게 들려요. 그리고 불이 확 타는 그런 불못이 있는 거기에서 하여튼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그런 큰 마귀가 나타나더라고요. 예. 나타나더니 큰
큰 철장을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철장에다 그 가는 그 영혼들을 탁 뛰는 거예요. 아. 그 철장에다가 쭉 껴가지고 거기에 하나 차면 막 휙 들어서 불문에다가 휙 집어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막 거기에서 뜨거워가지고 막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하여튼 뜨거워서 막 어쩔 바를 모르는데요. 끄실리는 것도 없어요. 타지도 않고요. 대지도 않고요. 그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네. 막 혀를 막 이만큼씩 빼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막 그쪽에 그 속에서는 아우성 소리가 가요. 껄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기 왔다. 여기 이렇게 무서운 곳에 있다는 것을 내가 진작에 들을 걸. 예수 믿을 걸. 말을 들을 걸. 거기에 한탄과 후회와 원망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아주 비명의 소리예요. 저는 그거를 바라볼 때 막 그 고통스러워가지고 너무너무 막 그냥 하여튼 꼭 뭐 같았냐면요. 서태지 아이들의 그 디스코 치는 거 있잖아요. 예. 꼭 그래요. 예. 거기서 보고 거기 지옥에 가서 보고 그 사람들 보니까 꼭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그냥 똑같아요. 네. 그렇게 막 다 뒤집어지는 게 네. 정말 거기하고 얼좀 똑같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춤이라고. 네. 네. 그래서 저는 막 거기를 바라볼 때 저희 가족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시부모, 우리 시동생들, 우리 남편들 이곳에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막 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참 지금 저와 같은 그러한 가정 정말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그런 지옥불에 빠져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그곳으로 우리는 천국 갈 줄 알면서 멸망에 들어갈 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 줄 알면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님이 또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또 막 너무너무 무섭고 떨려서 몸을 싹 돌렸는데 빛이 저한테 쫙 비치더라고요. 빛이 쫙 비치는데 그 빛을 향해서 이렇게 딱 돌아섰어요. 네. 돌아섰는데 천사님이 가자고 해서 천사님과 어디론가 순식간에 딱 갔어요. 네. 우리 영체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다녀요. 살더라고요. 네. 거기에는 시간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론가 딱 하니 섰는데 거기에는 아주 밝고 깨끗한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강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강이 무슨 강이냐고 하니까 요단강이래요. 아하.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천사님이 저 건너편에 건너가 계셔요. 예. 건너가 계시는데 저보고 빨리 건너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우 천사님 여기 건너갈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건너가요? 그랬더니 애나무 다리 하나를 쫙 놔주시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서 그 애나무 다리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네. 거기를 애나무 다리 한 다리로 막 건너가려니까 막 발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잘 건너갔어요. 예. 건너갔는데 또 한 코스가 있는데요.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보이지도 않아요. 밑에서 위에도 보이지도 않고 쫙 사다리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예. 사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 사다리가 어느 사다리는 드문드문 빠져 있고 어느 사다리는 가운데 간살이 하나도 없어요. 양쪽 기둥만 있고 어느 사다리는 그냥 하나도 안 빠지고 청청청 잘 박힌 사다리가 있고 가지각색으로 골고루 쫙 늘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천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더니 저 사다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사다리래요. 그래서 왜 저 사다리 간살들이 왜 이렇게 빠졌냐고 하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주의를 빠지면은 그 간살이 하나씩 빠진대요. 어떡하죠? 빠진 다리가 있겠는데요. 네. 그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제 사다리를 막 유심히 봤어요. 네. 다 자기 갈 코스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지금 우리가 그 사다리를 빠지기 위해서 주일날을 빠지기 위해서 얼마나 한정을 많이 봐요. 응? 주일날 뭐 예갑잔치, 결혼식, 행사를 다 주일날 잡아서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사다리 빠지고 그 함정을 파놓기 위한 그 함정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빠져가요. 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네. 정말 예수님의 그 참된 진리를 바로 믿는 것보다 자기의 비유에 맞춰서 환경에 따라서 믿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는 그 사다리 하나도 빠지지 않은 거를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사다리를 막 신나게 막 올라갔어요. 예. 신나게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후에는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활짝 열려 있는데
그때 제 모습을 보니까 아주 황금보석 찬란한 그런 세마포 옷으로 예. 제가 싹 입고서요. 그 천국문에 딱 도달해 섰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와 황홀한 거예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세계에 가보니까요. 예.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예요. 예. 정말 어떻게 지어놨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황금보석으로 만들었는데 황금보석 이 세상의 보석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보석인데 성경 말씀에 홍보석, 녹보석, 청복석 네, 막 그 12보석, 네. 그 보석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한 보석으로 천국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보석으로 우리 갈 천국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예수님 생명을 다 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간다고 하면서 정말 주일날 하루만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를 보고 힘들다 어렵다 정말 그러면서 정말 그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볼 때 너무너무 진짜 안타까워요. 그 좋은 세계를 가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시간이 있다 없다. 뭐 예, 그죠? 예. 자녀들은 말이야, 대학교, 좋은 대학교 보내려면은 학원을 4개씩 보내고 말이야,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하게 해놓고 그 좋은 천국에 가면서, 예? 자기 시간 맞는 대로 말이야, 그냥 주일날 갈 때 다 가고 할 거 다 하고 자기 그냥 뷰 맞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은 정말로 저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는 분이니까 네.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그 세계에 갔는데요. 그 세계는 꽃밭 세계예요. 아, 같이 모든 세계가 꽃으로 다 장식했는데요. 이 세상의 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예술가인지 모르세요. 예. 세상에 가지각색으로 아름다운 그 꽃들을 그 천국에 다 지어 놓으셨는데요. 네. 그 향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아름답고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향기를 맞으면서 막 춤을 추면서 공둥공둥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가는데 그 천국 양가에는 생명강이 쫙 있어요. 양쪽으로. 네. 양가에는 생명 강가가 있고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들이 쫙 들어서 있는데 그 과일들이요. 진짜 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요. 막 주렁주렁 열렸는데 저는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못 얻어 먹어봤어요. 아. 그러면서 어디론가 거기 강국마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가는데 예. 천국의 세계는요. 찬양의 세계예요. 예. 천국에는 기도도 필요가 없대요. 아. 거기에는 즐겁게 찬양만 하나님께 드리는 네, 그러한 네. 그 세계예요. 막 찬양 소리가 막 하여튼 황홀하게 들리는데요. 너무너무 막 진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세계는 각색 음악기가 다 있나 봐요. 막 아. 하여튼 뭐 어디론가 막 가는데 막 빵빠레 소리가 울리는데 빠빠빠빠빠빠 막 하여튼 뭐 가진 악기 소리, 음악 소리,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네. 너무너무 신났어요. 예. 그래서 모든 분들이 네. 답답하고 속상하고 진짜 너무 어려울 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막 부르든가 또 찬양에 부를 그런 그 힘이 안 나면 찬양 테이블에도 막 틀어놓으면 우리 마음문이 열리는 것을 저는 거기에서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디론가 갔어요. 네. 어디론가 갔는데 거기에는 집들이 지어지더라고요. 아. 집들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집들이 똑같지 않고 어느 데는 기초만 해놓은 데가 있고 아. 어느 데는 기초에 기둥만 세우는 데 있고 어느 데는 기초, 기둥, 지붕만 해놨는데 벽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모든 것이 다 보석, 황금 보석으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지어지는 집들이 똑같지 않고 가지각색으로 있어서 궁금하기를 또 물어봤어요. 네. 왜 집들이 똑같지 않고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들은 저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집을 지어지는 집이래요. 네. 그러면서 그 집들이 이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일 하는 대로 그 집이 지어진대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 어떤 일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일 한 것은 다 그 모든 일들이 천국의 상급으로 집이 지어지는데 제일 좋은 재료의 집이 올라오는데 그 좋은 재료의 그 주의 일은 전도하는 그 주의 일이 제일 좋은 그러한 제목으로 그 집이 지어진대요.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그 세계를 갔다 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조금 나사 빠진 사람 같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할 때는 우리는 입술로 벌리면 하나님은 역사는 아버지가 하십니까? 네. 어쨌든 우리는 전도는 습관적으로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전도의 그 상이 얼마나 크다는 거를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네. 그런데 집들이 다
다 문패가 달려 있어요. 문패가 똑같아요. 문패는 천국나라 부록은 낙원동 십자가 10번지 이 에스더. 집사님 장로님 이름도 거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보고 어디론가 또 저를 데리고 천사님이 인도하시는데 거길 가니까 거기에는 아주 가지각색으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한 대로 우리들에게 줄 면류관이 다 준비되어 있대요. 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그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천국의 상급까지 다 준비해 놓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무엇을 쌓놓겠어요. 네. 천국에 부활을 쌓놓고 주의 일로 그 세계에 상급받을 일들을 많이 하면 그 세계에서 얼마나 영광 돌리겠어요. 네.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서 어디론가 또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큰 책이 색깔도 아주 이상한 책이더라고요. 네. 큰 책이 2권 있는데 한쪽은 생명록책, 한쪽은 행위록책이 2권이 네. 딱 놓여 있더라고요. 2권이 놓여 있는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천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천사님, 이 책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록책에는 우리들이 이름과 우리들이 행한 모든 예수 이름으로 행한 선한 일 행한 모든 게 생명록책에는 다 기재돼 있대요. 네. 적은 소자 냉수 한 그릇 떠준 그 상도 잃지 않고 다 기록돼 있고요. 착한 마음 먹은 것까지도 그 생명록책에는 기재돼 있대요. 그리고 행위록책에는 나쁜 마음 먹은 것까지 그 행위록책에 다 기록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뭐 다 감출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네. 그리고 어디론가 또 데려가는데 거기에는 무엇이냐면은 거기는 크고 아름답게 너무너무 잘 지은 집이 있는데 12대문을 들어가야 되는 너무너무 좋은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대문을 또 들어가고 거기는 저 혼자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를 딱 들어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잘 지은 집에 먼저 가신 저희 아버님 집이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아버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야, 너 지금 여기 벌써 왜 왔느냐요? 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를 왜 했느냐? 어? 너는 올 때가 안 됐는데 왜 왔느냐고 막 깜짝 놀라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막 하소연을 했어요. 아버지, 지금 우리는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고난과 배고픔과 메마름과 고통 속에서 사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세계에서 살면서 우리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세요. 예.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고단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아버지한테 울면서 막 하소연하면서 네. 울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제 등을 툭툭 두드려 주시면서 에스더야, 네가 받은 고난은 너를 쓰기 위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연단이었단다. 네. 너는 잘 참았다.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사역자다. 네. 너는 세상에 나가서 불쌍하고 수혜당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네. 그리고 너는 많은 영혼들을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전도자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라. 너는 빨리 가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그 세계 절대 안 가요. 난 그 세계가 얼마나 징그러운 시대인데요. 너무 두드려 맞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달픈 세계. 나는 너무 더러운 세계 안 가요. 이렇게 좋은 세계에서 내가 왜 가요? 난 안 갈래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래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네가 살 집을 내가 줘야 된대요. 한 아버지라도 한 집에서 같이 못 산대요. 다 내 집이 다 각자가 있대요. 네. 그러면서 너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라고 그러셔요. 저희 아버님은 목회하시면서요. 진짜 우리는 아침에는 콩불에 밥 한 그릇, 점심은 굶고 저녁에는 몰건 죽을 끓여 먹으면서도 아버지가 집에 가셔서 보리쌀 2말, 쌀 2말, 옷, 또 뭐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오시면요. 없는 가정, 그렇게 어려운 그 60년대 얼마나 어려웠어요. 네. 그런 시대에도 진짜 없는 가정 한 말씩 나눠 먹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야속했거든요. 네. 아, 배불르겠고 다 먹어도 진짜 시원찮은데 그걸 나눠 먹는가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냥 진짜 그때는 속상했었는데 아버님의 가신 업적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옷도 2벌이면 1벌씩, 나는 1벌 갖고도 만족한데 2벌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나눠 가지면서 없는 가정 주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주의 일로만 진짜 가정보다 주의 생명 살리는 일에 뛰시더니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셨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나는 지금 바빠가지고 얼른 가봐야 되니까 너는 빨리 가라. 너도 이와 같은 집을 잘 지라면서 아버님의 집을 뺑 구경시켜 주시더니 저를 팍 밀어붙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서 깼는데 제 영혼이 16시간 동안을
그 세계에서 그 세계를 세상에. 보고 이 세상에 왔어요. 왔는데 이 세상에 와보니까요. 완전히 초상난 집이었었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강박하니까 저를 완전히 시신을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아. 제 영혼이 완전히 떠나가가지고 정말 몸이 다 굳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운명했어도 얼른 굳질 않는데 우리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시신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6시간 동안을 죽어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나 우리 집에서는 초상집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수의도 꾸며놓고 친정 동생들 다 부르고 동네 사람들 막 와서 막 뭐 술도 뭐 먹고 막 또 막 울고 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서 이렇게 수의도 꾸며놨는데 덮어놓은 뭐 수위를 수위가 가졌다고 그 그렇군요. 당시에 네. 준비했던 수위를. 이게 혼이불이에요. 이렇게 죽어서 덮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하고 이제 장사지를 그런 초상치를 준비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있는데 하나님은 감사한 것은 친정 동생들이 누나 죽었다 소식을 듣고 네. 저희 집에 들어오자 제가 천국에서 오자 같이 들어왔어요. 아하. 같이 들어왔는데 우리 친정 동생들이 저를 이렇게 만져보더라고요. 예. 만져보더니 안 죽었다고. 안 죽었다고. 그런데 저는 의식이 돌아왔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 굳어가지고. 예. 눈도 이렇게 동강이 돌들 안 해요. 아. 그리고 말을 못해요. 혀가 다 굳어가지고. 굳어서. 귀는 다 들려요. 아. 그런 가운데인데 막 동생이 기도원으로 데리고 가자. 예. 현신의 권사님 재단 예, 기도원으로 예, 예.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서 막 그런 얘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또 그런 분들이 죽은 사람 왜 객사 죽음 시키냐고 절대 못 데리고 간다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네. 그러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누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우리 남편이 귀가 번쩍 뜬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도 임종예배까지 보셨대요. 홍웅래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목사님 임종예배까지 다 보시고 추상지를 준비 이 정도로 했는데 동생들이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다 말기는데 우리 남편만 그냥 막 귀가 번쩍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없어도 예? 우리 금인 엄마만 살린다면은 가자고 말이야. 예. 객사 죽음 시켰다 갔다 오면 어떠냐고. 예. 천안 가자고 말이야. 그래서 남편이 설득하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남편 설득으로 동생이 현신의 권사님 재단에 오게 됐어요. 현신의 권사님 재단에 오니까 밤 10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의식을 잃어서 7시에 이 세상에 와가지고 3시간 오게 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대구 기도원까지. 네. 그 당시 원장님이 현 권사님이 1일서부터 6일까지는 전주, 6일서부터 15일까지는 대구, 15일서부터 30일까지는 용산 세 군데서 했거든요. 그래서 3월 10일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했어요. 네. 거기 가보니까 우리가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요. 끝나고 다 잠자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위층에다가 자리를 잡고 우리는 그 밤에 정말 저는 퇴원하고서 잠을 한잠도 못 잤는데 거기에 올라가가지고서는 그날 너무너무 단잠을 잤어요. 아. 자고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저는 예배를 드리고서 안수받는 시간이 됐어요. 예. 안수받는 시간이 됐는데 원장님이 용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이제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밀리니까 중공식을 안 하고 그냥 예배를 드렸대요. 예. 예배를 드렸다고 어떤 나쁜 사람이 청와대로 그걸 고소를 했대요. 아. 그래서 2,500만 원의 벌금이 나왔대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대전에 어떤 그 자궁암 급성 자궁암 걸린 분이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받고 고침받고 1,000만 원을 내놨대요. 예. 그래서 1,500만 원만 해결하면 되니까 우리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좀 헌금해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네. 그 소리를 들은 우리 남편은 구두쇠는 알아볼 거더라고요. 승질이 막 이만큼이 나가지고 막 이래 하더니 막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예. 밖으로 나가시는데 그때 내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세상에 여기가 어떻게 온 결과인데 응? 어떻게 온 결과인데 이 순간 때문에 저렇게 나가는가 생각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저 영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주님 자녀 만들어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나 좀 일으켜주세요. 네. 나 좀 한 번만 걷게 해주세요. 막 저는 막 눈물 뿌려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일어날 포착을 하는데도 그때까지도 이
굳은 몸은 풀리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받을 차례라 저를 안고선 그 형무사님 앞에다가 안아다가 놓더라고요. 네. 그 동생이 딱 들여다 놨는데 형무사님이 저를 머리를 팍 치고 옆구리를 팍 치는데 불이 확 오는 거예요. 불이 확 오는데 왜 우리가 물 묻은 손으로 전기줄을 잡으면 전기가 오잖아요. 네, 네. 그런 전기가 쫙 오는데 내가 이 시간에 일어서야지. 이런 환경을 보여줘야지.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 남편에게 보여줘야지. 그래야 우리 남편이 안 가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쫙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를 부르니까 거기에 있던 환자들이 다 모였었어요. 예. 다 모였는데 다른 사람 다 와도 소용이 없어. 우리 남편이 보여야 하는데 어디 갔나 또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어디 갔나 막 그냥 뚫레거려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조금 있으니까 형무사님이 신곡에 나섰다고 한 사람이 누구야? 누구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뚫레뚫레 하는데 우리 남동생이 우리 매형인데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이 그렇게 강박한 우리 매형인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신기하게 나섰다 소리를 싱겁게 나섰다고 했다고. 그래서 싱겁게 나서 막 싱겁게 나선 사람 걸어라 막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너무나 오랜만에 걸으니까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렇겠죠. 비쩍비쩍 떨면서 나오니까 그 순간에 우리 남편이 막 어디선가 막 봉투를 3개를 해가지고 막 달려 나오더니요. 막 저한테 그럼 엄마 당신도 받쳐. 사람도 받쳐. 나도 받쳐야지. 예.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업고 막 춤추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 시로부터는 저는 이제 못 걷는 몸은 이렇게 고침받았어요. 고침받았는데 이 안병이 얻는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하루하루 있는데 하루하루 있는 동안에 죽었다 살아난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완전히 160도로 바뀌어졌어요. 180도 바뀌면 완전히 바뀌는 네, 근데 160도로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그러한 사랑을 못 받던 사람이 그렇게 너무너무 그 뜨거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정말 실진가 진짠가 네, 싶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도 예. 한 번씩 죽었다 살아나면은 진짜 사랑받을 것도 같아요. 예. 그렇게 참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네. 그런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가 너무 귀해서 그런가요? 네. 저는 이제 성격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못 있어요. 예.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제 간증도 하고 네. 그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그래서 그 남을 좀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이 좀 많이 와요. 그런 데는 예.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하고 함께 이제 거기 가서 찬양도 부르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만 쳐다보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쪽이 될 때는 얼굴도 쳐다보지도 말라는 예, 거예요. 예. 이거 우쭈쭈병인가? 이거 너무 귀해서 그런가? 네.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간간히 그걸 속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못마땅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 영혼 정말 깨지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순간순간 제 암 그 다리를 만지면서 이거 언제 나서 집에 가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나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오래 있는 거야? 싹 하면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요. 더디 낚여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더라고요. 왜냐? 모든 역사가 일들이 우리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역사인데 금방 고쳐져가지고 금방 집에 가면 뭘 배우고 네. 뭘 알겠어요. 네. 그런데 더디 낚여주시면서 우리 남편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또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중하고 우리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그 자녀로서 존귀한 것을 다 체험하고 알게 하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까지 다 알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우리 남편이 봉사정신이 있어갖고요. 금방 멀쩡하던 사람이 금방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옷을 입히고 집으로 연락하고 업어다가 막 차 태워서까지 막 보내고 그런 것까지 다 훈련을 시키시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얼른 안 이뤄준다고 이렇게 정말 낙심하고 막 못 참고 그러는데 제 경우를 보니까 늦게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은 더 아름답게 더 좋은 열매로 응답해 주시기 위한 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우리 남편과 그렇게 참 여러 날 동안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그냥
뭐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 남편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는 오살리 기도원을 한번 가고 싶어요. 서울로 갔기 때문에 네. 15일이 지나서 서울 용산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 전에 저를 병을 다 고쳐준 그 기도원이 정말 그리워요. 네. 그래서 저는 26일 날 저는 그 기도원으로 금식을 하러 갈 그런 마음을 먹고 보따리를 쌌어요. 쌌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는 화장실을 딱 갔는데 뭐가 팍 쏟아져요. 예. 쏟아지는 걸 보니까 암덩어리가 또 쏟아진 거예요. 이번에는 그 암이요. 뿌리채 뽑혔어요. 아. 병원에서 잔디뿌리처럼 쫙 위에 자궁, 나팔군, 위에까지 다 뻗쳤다고 그러더니 그게 뿌리채 다 뽑혔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광목실알 같은 힘줄이 3가지 색깔로 나왔더라고요. 아. 흰 색깔, 까만 색깔, 빨간 색깔 3가지 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이물질 썩은 그 핏덩어리 막 죽은 그 암덩어리가 더덜더덜 붙어있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가지고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하고서는 저는 그냥 버리고 얼른 우리 남편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그럼 아빠 나 암덩어리 쏟았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걸 어떻게 했어? 응? 역사. 그걸 어땠냐고 말이야. 응? 아우 나 좀 보여주지 그걸 어쨌냐고. 네. 내가 그걸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그걸 어쨌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뭘 어째요 버렸지요. 그랬더니 그거를 왜 버렸냐고.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그거를 왜 버렸냐고. 왜 버렸냐고.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거를 왜 버렸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나오니까 예. 응? 또 이렇게 내일 아침에 가서 보라고. 네. 그랬더니 세상에 무슨 은근 보았덩어리보다 더 보고 싶었나. 자다가도요 잠이 깨면은 네. 그거 다 꼭 보여줘야 돼? 잊어버리지 말고 꼭 보여줘? 자다가도 막 그러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예. 네. 그리고서는 그 이튿날 아침에 잠도 안 깼어요. 네. 새벽, 꼭꼭 새벽에 잠도 안 깼는데 막 화장실 가자고 깨는 거예요. 네. 얼른 빨리 가자고. 네. 그래서 날도 안 새고 잠도 안 깨는 얼굴로 그냥 화장실을 끌려왔어요. 예. 끌려오고서는 잔뜩 쏟아놓고서 그게 3일을 쏟아져요. 이렇게 덩어리로. 네. 그리고 4일은 썩은 이물질로 물로 막 쏟아지거든요. 예. 피물로. 그러는데 이틀째 된 날이니까 막 쏟아지죠. 예. 그래서 이제 잔뜩 쏟아놓고서 이제 보라고 네. 그 들여보냈더니 그걸 가서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걸 놓고 고생했는데 내가 두드려 뺐어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우리는 너무너무 즐겁고 좋아가지고 그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어요. 예. 오살리 기도원으로 우리 남편하고 저는 금식을 하면서 27일 날 갔어요. 예. 27일 날 갔는데 가서 예배소 성전에 우리 숙소를 이렇게 놨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우, 용산 기도원보다 여기는 너무너무 좋다고. 예.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구경하면서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금식 못해. 나는 어려서 젖배를 골아가지고 배고픈 걸 못 참아가지고 나는 금식을 못하니까 당신이나 금식을 해.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가서 밥을 사 먹고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금식을 했어요. 네. 하고서는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가는데 또 이상한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박수를 치라기도 박수도 안 치고 할렐루야를 하라기도 할렐루야도 안 하고 아멘 하라기도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또 무슨 일을 벌이려고 그러나 또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형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서는 하도 이상해서 기도를 통성기도 시간인데 예. 기도를 하다 말고 눈을 뜨고서 봤어요. 예. 봤더니 야단 났어요. 막 두 무릎을 세우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본이라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더니 그리고서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 숙소에 왔어요. 네. 우리 숙소에 왔는데 성질이 이만큼 나가지고 세상에 이런 놈들을 왜 데리고 왔냐고 말이야. 예. 응? 다 미친 년년들만 있지 성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다 지랄 발광들 하는 놈들을 왜 데리고 왔냐고. 네. 응? 다 미쳤다 다 미쳤어. 응? 다 새만 쪘고 찌라찌라니까 다 새만 쪘는데 다 새만 쪘는데를 왜 데리고 왔냐고 네. 말이야. 응? 이런 놈들 같으면 난 안 왔다고 말이야. 당장에 가재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그리고서는 숙소에 와서 진탕 혼나고 야단만 맞고 예. 또 예배를 가는데 금방 고침받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 그렇게 야단을 쳐도 따라다니는 것은 이만큼도 안 떨어지고 따라다녀요. 아.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또 갔는데 예. 또 어떤 모습이 날까 아주 참 조마조마하니 안타까워 예, 죽겠어요. 불안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탁 아주 강력하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막 진동도 나오고 방언도 하고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네.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 손을 팍 붙잡고 기도하는 손을 떠들이쳐서 그러면서 그 기도도 막 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네.
저는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을 먹고 굴 속으로 갈 마음을 먹었어요. 네. 거기다 따라오겠지. 네. 응? 네. 어디든지 잘 따라다니니까 따라오겠지. 네. 하고서는 저는 굴 속으로 비가 구질구질 오는데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 따라오더라고요. 네. 잘 따라온다, 잘 따라온다 하면서 네. 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굴문을 딱 잠그고서 막 대성통곡을 했어요. 예. 하나님 완전히 깨뜨려주세요. 완전히 녹여주세요. 하나님 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저만 완전히 녹여주세요. 저는 막 눈물 뿌려 막 땅을 치며 막 대성통곡을 울었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와장 주자장창 14년 만에 우리 남편을 확 깨뜨려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때부터 우리 남편이 땀을 치며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지키려고 해요. 내가 예. 아무것도 모르고 이 예. 모든 죄를 졌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막 눈물을 흘리며 막 대성통곡을 하며 우는데 저는 그 영혼이 깨지고 누가진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우리 남편은 회개하니라고 울고 몇 시간을 울었나 몰라요. 두 열 근육에서 나온 눈물 콧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예. 그러한 한 영혼이 태어나는 은혜스러운 굴속이었었어요. 정말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을 180도로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아, 그래서 이제 180도가 되고. 160도에서 180도로. 아, 그래서 160도를 표현했구나. 그 원인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회개를 하고 우리 이제 너무너무 푸짐해가지고 실수로 나왔어요. 예. 나왔더니 예배 시간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참 목욕탕을 가보니까 물이 막 벌벌 뜨끈뜨끈하게 막 데워졌어요. 네. 우리 남자는 남자 목욕탕, 저는 여탕에 네. 같이는 안 들어가고 각자 가가지고서 예. 무역을 사가고 나오니까 너무너무 우리 남편이 기쁘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싱글벙글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예. 그렇게 좋아하면서 야 진짜 좋다. 이? 우리 더 있다 가자. 예.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절강 같은 데로 관광을 왜 가? 이런 데로 관광 오면 너무 좋겠고 이런 데로 기도하러 오면 진짜 좋겠다. 네. 야, 우리 더 있다 가자고. 아이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렇게 가자고 그렇게 막 강력하게 그런 행동을 하더니 네. 하나님께서 180도로 돌려놓으시니까 그렇게 마음도 변화되더라고요. 네. 저는 거기에 김상을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서는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네. 3시에 성령 대망의 시간에 네. 예배 최자식 목사님 집회에 저희 네. 참석했어요. 네. 거기 참석했는데 우리 남편이 최고 미쳤어요. 아하.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라니까 할렐루야, 찬송을 하라니까 찬송을 얼마나 세게 했는지요. 막 찬송 막 박수를 막 세게 치다가 옆에 아줌마 양쪽 불을 딱 때리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럼 그 오랜 그 시련 끝에 기도 열매가 이제 아름다운 열매로 이제 너무너무 참, 아름답게 네, 열매졌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정말 부러울 정도인데요. 지금 저 예. 남편께서는 소망의 일 열심히 하시죠? 예, 예. 열심히. 아마 그 남편을 그렇게 이렇게 하신 거는 군사님께서 이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에 동력자로 그렇죠, 동역자로 세우시려고 그렇죠. 이제 네, 네. 은인이죠, 네, 지금은. 네, 세우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 남편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작은 천국을 이루는데 네. 지금은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네. 행복한 가정이 돼가지고 저는 88년도에 또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일들을 더 열심히 정말 저는 그 사형 선고 받고 그렇게 다 임종을 지켜보는 그런 순간에 네.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그 애절한 그 기도, 네. 내가 정말 뜨겁게 일하겠다는 그런 절실한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일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결심을 먹고 88년도에 40일 금식을 또 했어요. 근데 40일 금식 3번 하신 겁니까? 예. 40일 금식을 또 어떡하시죠? 엎드려 기도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장애인 소망이라는 그러한 단체를 세우시도록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주 지역에 다른 장애인 단체가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장애인 단체를 7명이 세웠어요. 네. 7명이 장애인 단체를 소망이라는 그런 장애인 단체를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지 모르시겠더라고요. 그래 이 장애인 활동은 무엇이냐면은 3대 목적을 가지고 했어요. 네. 선교, 봉사, 계몽. 네. 선교는 장애인들을 집에 있는 장애인들을 다 이끌어내서 정말 교회에서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정상인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모임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앙을 넣어주고 예수님을 넣어주고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선교 목적을 가지고 했고요. 네. 봉사는 우리가 장애인들이 장애 때문에 공부를 못한 무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네. 무학자들을 전도를 정말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가르치냐. 공주에는 장애인 특수학과 대학교가 있어요. 네. 특구학 학교가 공주대학교가 그게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무학자들 공부를 못한 무학자들을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둘이 짝지어서 한 사람씩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지금 40명이 20명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중립, 대입, 중립, 고입, 대입 다 지금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있어요. 아, 예. 이렇게 공부로 이렇게 봉사도 하고 네. 고장고 지구 또 결혼 연결, 직장 연결, 네.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봉사로 장애인들이 장애 때문에 그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못 받는 걸 우리가 또 이렇게 해주고 네. 또 휠체어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장애인들을 한 번도 관광을 못 간 그런 장애인들을 네. 서울랜드, 롯데원도, 뭐 자연농원, 무주리주도, 대장산, 독립기념관 웬만한 관광지는 참 많이 이끌고 갔어요. 네. 대단하시다. 하여튼 중증 장애인들도 봉사자원들 다 동원해서 그런 장애인들을 활동을 그렇게 하고 네. 계몽은 저희가 또 간증으로 뛰어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월마다 이 소망 해보가 나오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국으로 많이 지금 이렇게 받아보는 분들이 한 달이면 한 1,500부가 나가거든요. 네. 그러한 그 소망 해보를 통해서 이 계몽 홍보로 이렇게 나가서 지금 우리 소망회가 지금 330명 회원에 또 24명의 장애인 소망의 집을 짓고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정말 권사님의 사시는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그 정말 행함이 있는 네.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 모든 형통함의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 기도. 없다. 예. 권사님 말씀 들으니까 네. 그렇게 정결이 드네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서요. 저는 88년도부터 5년 동안을 철학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네.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 마룻바닥에서 담요 한 장 둘러쓰고 하나님 우리 가정 정말로 바로 세워주세요. 언제 변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세워주세요. 저는 날마다 주일날마다 눈물 뿌려 울면서 철학 기도를 5년 동안 했어요. 5년 동안 한 결과 93년도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서 작정 철학 기도를 또 들어갔어요. 네. 철학 기도를 들어간 결과 한 달 만에 네. 하나님께서 기도팀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기도팀을 붙여주세요 하는 목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네. 진짜 지금 기도가 너무 메말라 있는 좀 현실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농촌은 더해요. 우리는 농촌이거든요. 네. 공주 탄천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메말라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의 특공대, 기도의 팀을 좀 주세요 하면서 기도한 결과 우리 탄천 감리교회 박노진 장로님 네 분이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됐어요. 네.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같이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나는 1년을 하시겠다고 철야를 그러시면서 두 부부가 2년 동안을 같이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달마다. 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8명의 기도 특공대가 생겼어요. 우리는 날마다 지금까지도 하루도 안 빼놓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목사님도 아주 새벽 1시, 2시까지는 안 주무시고 우리 목사님도 기도실, 교육관에다가 기도실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거기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목사님을 해서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교회가 됐어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 제일 가는 목사님 같아요. 네. 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이 권사님 그리고 저 이번 그 여름을 맞아서 이 장애인 우리 소망의 회원들과 특별 수련회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예, 예. 한번 좀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천에 위치한 한국중앙기도원. 높지 않은 언덕이지만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느낌이 드는 동네. 이곳에 모인 장애인들에겐 숨을 몰아쉬며 올라온 어쩌면 일생 처음 와보는 산일 수도 있다. 오로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에서. 공주에서부터 먼 길을 부지런히 달려온 소망의 집 식구들. 이빨 치료받으실 분들. 빼도 되고 그냥 치료만 받아도 되고 돼요. 그러니까 어느 오셔.
병원 가는 일도 수월하게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진료의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일이다. 아줌마도 얼른 오셔요. 얼른 나오셔야지. 이웃들과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 그대로 방치된 이들의 아픔은 고스란히 이 에스더 권사의 몫이다. 이 에스더 권사는 알고 있다. 새벽 2시에 찾아오는 치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이라는 것을. 그래서 24시간 무료 진료를 하고 계신 하나님께 그 아픔을 말해왔던 이들이다. 아이고, 뺄 거 빼시고 치료를 좀 잘 받으셔요. 따개가 빼도 아니. 안 빼고 그냥 치료만 받으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치과 진료실. 완벽한 진료실은 아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어주는 사람이 고마워 고질적인 통증이 가라앉는 듯하다. 소망의 집에서 엄마, 친구, 때로는 의사 목까지 해야 하는 이 에스더 권사. 얼른 오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몸,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위해 쓰는 영광에 이 에스더 권사는 고생도 감사해서 젠 발걸음이 더욱 바빠진다. 이 에스더 권사 역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하지만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매에겐 하나님 다음으로 든든한 사람이다. 저기. 으쌰. 예. 이분 다음 저분 자는. 30명의 소망의 집의 가장인 이 에스더 권사. 이 권사는 가족들이 눈에 안 보이면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모양이다. 우리 저 치과 진료하는 데 가서 저 거기 보고 올 테니까 여기 차례대로 머리 하셔요. 예, 저기 받고 이리 올게요. 미장원에선 잠깐 숨 돌릴 수 있는 틈을 가질 수 있건만 제 몸을 아끼지 않는 이 권사는 또 의료실로 식구들을 찾아 나섰다. 뇌성마비로 평생을 몸이 뒤틀린 채 살아온 할머니. 손주의 안마를 받은 듯 뿌듯한 얼굴이 안타깝다. 이 에스더 권사는 오늘 또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다. 글쎄, 좀 나요? 가로수니 좀 더 나요. 권사님 되면서 해줬는지. 그냥 밑에 하얀 침 때문에 안 돼요. 여기 생겼지? 좀 많이 여기 좀 아프세요? 소망의 집 식구들을 살피느라 동분서주 뛰어다녔던 이 에스더 권사도 결국 자리 펴고 앉았다. 누가 볼세라 숨어서 진료받는 이 에스더 권사. 소망의 집 식구들은 미안한 마음에 어눌하게 농담을 꺼낸다. 우리 원장님도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린다고. 이 약한 다리에 의지하고 있는 가족들의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꼼짝할 수 없는 사람들도 혼자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즐거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높이 들 수 있는 두 손이 없어서, 딛고 일어설 두 발이 없어서 더 은혜로운 기도. 웅얼거림에 가까운 찬양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리라. 믿음으로 털을 닦고 사랑으로 머리도 세운 소망의 집. 먹고 입는 모든 것을 무릎으로 꿇어오고 있는 소망인데 이들의 참 소망은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장애인 선교에 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이 에스더 권사의 기도 끝에는 백배 만배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장애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권사님께서 그 소망이나 계획하시는 일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장애인 소망회에서는요, 앞으로 공부를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 계획도 있고, 아직은 법인이 안 됐는데 법인으로 세워서 장애인들에게 더 크게 활약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열고 싶고요. 지금 재활농장이 지금 다 대천평이 있거든요. 재활농장에서 장애인들이 손수 일도 하고 재활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보고 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저는 임마누엘 전도 선교회를 열어서 전도 제일 많이 하신 분들, 안강자 집사님, 또 네, 김길복 집사님, 하여튼 송경호 집사님, 그런 제일 많이 한,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한 그런 전도 간증자들을 또 복음 가수분들, 하여튼 전용대 전사님으로부터 뭐 네. 그런 모든 그런 분들이 예, 지금 협력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뭐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 순양 목사님 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협력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전도의 폭을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고 있고, 좀 더 크게 좀 폭을 펼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장애인들을 가정마다 이렇게 신방을 하거든요. 네. 신방하는데 가보면은 시골에는 농사져갖고 타산이 안 맞아갖고 객지에 다 자녀들이 나가 있고 집에는 노인분들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혼자 사시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몸 관리를 못 하셔가지고 신경통, 중풍, 혈압, 당뇨 그런 합병증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살다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노인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노인분들도 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제가 양로원을 지금 건축이 시작이 들어갔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저 혼자 하기는 좀 벅찬데 네.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뜻이 뜻이 있는 있는 분들? 분들은 네. 좀 조금씩 좀 협력해 주시면 네. 정말 감사하겠어요. 네, 그럼 전화번호 한 말씀 해주시죠. 전화번호는요. 네. 0416에 53국에 3138이에요. 예. 정말 아름다운 사명의 크신 기획과 소망 예.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하늘에서 받을 상금이 크실 줄 믿습니다. 좀 부럽네요. 그 상금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네. 은혜로운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에스더 권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눈물의 기도만큼 힘이 있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릎으로 쌓은 재단, 그것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가엾은 형제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도 무릎 꿇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의 시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들으시면서 평안한 시간 되십시오. 네,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